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정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뭔 말인가 도대체. 예, 뭐 새들이 와서 막 시체를 뜯어 먹고 막 그렇죠 지금. 음, 어, 오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어떻게 오시는데? 너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모습을 다 봤어요. 아니 심판하실 것도 이미 다 봤어요. 결단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죠? 아직 보지 않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그분의 이름은 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전주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면 왜 오는데? 와서 뭐 할 건데?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또 요구가 있죠. 이거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뭐죠? 자담이 같은 걸 하더라고요. 국민에게 듣는다, 듣는다, 묻고 답한다 뭐 이런 거요. 그 막 사람들이 서로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에 우리 광주에 뭐 이거 해주라고 막 이 얘기해요.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 시에 관련된 거 뭐 청년들의 직업 뭐 별것 다 얘기해요. 저출산이 된 거 왜 그런가 애기 좀 낳을 수 있게 뭐 직장도 줘라 뭐 별 얘기 다 해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끝났는데 뭘 생각해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선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짐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이런 자연 만물 이름이 있어요.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그것들에 대한 성질을 특성을 가르쳐 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집 에어컨이 있어? 없어. 이 더위에? 막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어디 내가 모임에 갔어요. 근데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아요. 끝나고 해보십시다. 그럼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막 불이 나는데 갔어요. 시원해요. 모세야 불러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바로왕에게 가갖고 백성을 놓아주라고 해라. 에? 바로왕에게 나보러 가라고요? 바로왕이 누군데요? 내 말을 듣겠어요? 내가 누군데요? 난 도망자고 살인자예요.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설령 내가 바로왕에게 갔다고 합시다.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묻는다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다르게 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존재하는 자여서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야훼라는, 우리 성경에 야훼라는 말은 없지요. 야훼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케 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것은 불려지는 그냥 호칭 같은 것이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예수, 임마누엘 이런 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런 거나 같아요. 양기정 목사님 임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높은 사람을 향해서 총칭하는 같은 어떤 대표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름인갑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총칭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불릴 때 내 존재가 나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불러보세요. 막 왔는데도 아는 채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으면요, 꼬리 탁 내리고 한쪽 구석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근데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도요, 아무개야 막 이렇게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요즘 애완용을 다 부르지요. 뭐 미미야 마마야 막 부르잖아요. 그럼 쪼로록 달려옵니다. 예, 나 여기 있어 라는 표시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왜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었어요. 몇 가지 이름을,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름 안에는 그에 걸맞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라고 불렀을 때 이 마이크는 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에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이름들을 알아야 될 이유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재림하실 예수님은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분의 걸맞는 권세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뭐 하나님 또 부르면 그렇겠지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떤 때 이런 이름을 부를 건가, 그런 이름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가져올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좋지요?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으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게요. 잘 들으십시다. 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이해되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여러분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먹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성찬의 자리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에 온 것은 굉장히 대단히 잘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가져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충신이고 진실이래요. 다르게 말하면 충실과 진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계약을 해도 그 사장님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 회사를 믿고 다니겠어요?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는데 내가 나중에 이 회사를 은퇴하고 나면 나한테 과연 연금을 줄까? 요즘에 국민연금이 자꾸 쫄아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50년 되면 못 판다면 그 국민연금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면 지금 있는 사람은 받겠지만 나중에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넣었는데 내가 탈 때 돼가지고는 국민연금 하나도 없어서 못 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그래서 열심히 국가는 그 일을 신뢰에 맞게 일을 해놔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맞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들이 우리가 그래야 예수를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맡겨요,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허상 따라간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좀 저랑 같이 함께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맹세하시면서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이 끈으로 여기 해놓고 가야 돼요. 넘어가 버리면 또 찾아오려면 힘드니까. 히브리서 6장에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6장 17절에 보면, 이제 빨리 못 찾으시는 분 그냥 들으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에 가면 이 설교해서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다 자막을 넣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때 또 보십시오.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데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수증이야. 반드시 할 거야. 그래서 맹세로 뭐까지 하셨어요? 도장 찍으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또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대. 자,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저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다 그러셨어요. 또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옆에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제나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했던 그 하나님,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 누구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요즘에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합니까? 정책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값이 뛰었다 내렸다 날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어요.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됐어요. 어디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어요. 100세 먹은 영감님이 아기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 90살 먹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니까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이 두 부부는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년에 아기를 낳으리라. 99살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요? 그러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들 낳는데 웃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들이 웃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웃을 일이 생길 겁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오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은 믿어서 기쁜 일이 생겼다가 그 기쁜 것이 금방 뺏겨버릴 수 있어요. 왜?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게 영원히 기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하나님은요 이해해 갖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은 이런 이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커셔서, 너무 위대하셔서. 여러분 3,000년 전에 5,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압니까? 이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앞으로 5,0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지난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을 말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길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럽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고 나가서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 맞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야.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거고, 새 방언을 말할 거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거라. 전 그래서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손 얹고 있습니다.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어도 얘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관절을 병원에 가서 기계로 잘라냈는데 그 관절이 없는데, 관절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관절이 없으니까 무릎을 잘 사용하면 무릎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손 얹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나 얹었어요. 낫을 줄로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손 얹은다고 낫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무릎에 손 얹고 자요. 그냥 밤새도록 고쳐지라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러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내가 뭘 노력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질병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 맞아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의 죗값이라고 하는 질병의 죗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의 질병의 죗값을 지불하셨으니,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낫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왜 줘? 부담스럽게. 난 너한테 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빚 아닌가?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달라고 준다면 받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주면 받는 거지. 왜? 네가 줬으니까 나는 그냥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곧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리라.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오늘 그 권세가 여러분 것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 가졌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너의 부모가 되기로 결단했어 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선택한다면 그것은 네 축복이야. 네 권리야. 너의 특권이야. 자녀 됐으니까요. 우리가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했다고 해봅시다. 이 입양한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로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얘가 뭐 해요? 입양해 와서? 설거지 해주니까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일해줘서 하는 거예요? 심부름해서 잘 들어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로서의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양이 아니지. 자녀가 아니지. 그렇죠? 네? 신기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됐다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고는 많은 표현을 하세요. 너희는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러네요.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들 항상 살아있는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낳았느니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는데, 태어나게 했는데 말씀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맞을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을 것 같은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며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이 조그마한 머리로. 암산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받아놓은 밥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은 뭐냐? 비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다 알 것 없어, 그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거 다 챙겨 넣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네가 몰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내 안에 있어. 나는 너를 구원했어. 나는 너를 축복해.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네, 세 번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기하지요? 뭐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 네, 맞습니다. 한번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요한복음 1장 요자가 써있는, 첫 번째 요자가 써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말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과장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의 뜻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14절, 1장 14절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다가 오셨어요. 14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겠어요? 말씀이 충만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하십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셔. 자, 한번 가볼게요. 시편 107편 20절 볼게요. 시편, 성경 가운데 시자라고 있어요. 107편. 네, 19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예요. 어떻게 먹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언 4장 22절에서도 그래요. 이 말씀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다 쫄고 찔러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잘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서 강건케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세력을 얻어서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마술사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요 전부 마술책을 전부 모아다가요 은 5만 장이나 되는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이제 더 이상 마술을 부릴 수가 없어. 마술책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면 열받지요. 정치 잘못하는 것 같고 저 인간들 다 사기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열받지 마시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열받지 마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안에 채워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던 어둠의 영들,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불평, 원망들,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잘라내버리세요. 말씀을 보면 잘라칩니다. 심지어 질병도 잘라쳐요. 자, 여러분 시편 펴놨으니까 시편 하나 더 보고 갈게요. 27편 봅시다. 시편 27편 1절 볼게요. 돈 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아내가 전신 류마티스가 걸렸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라는 책에 그분이 자기 간증을 써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요 더 이상 항생제 약이 듣질 않아요. 온 몸 뼈 마디마디의 관절이라는 관절을요 류마티스 염증이요 다 갉아먹고 있어가지고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손 마디마디 다 부었어요. 임신을 했는데요 그 애기 심지어 이 엄마가 이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몸에 철분이 없으니까 애기 몸에 있는 철분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의학으로는 당신의 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도 듣지가 않습니다. 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여러분 항생제 안 듣는 거 아시죠? 안 듣습니다. 항생제가 여러분 몸에 듣지 않으면 자 진통제를 먹었는데 진통이 없어지잖아. 그럼 진통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내게 내성이 생겨서 진통제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웬만하면 진통제 먹지 마세요. 진통제 안 써주잖아요. 왜 그래요? 내성이 생겨서 내 몸이 더 이상 병균들이 세져가지고 약보다 더 세져가지고 나를 갉아먹는다 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몸이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야. 자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했네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무서워하리요? 이 말을요 밤새도록 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 온몸의 통증이요 뼈를 갉아먹는 그 통증이요 혀를 깨물고 죽을 만큼 그렇게 아프대.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정말 약 없이는요 하룻밤도 지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처나 이 손가락 마디부터 시작했고 이 뼈 마디마디가 다 부어 있더라고요. 그게 류마티스 염증이 그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 이걸 계속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누가 나를 두렵게 하랴? 하나님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다. 계속 3일 만에요 그 질병이 다 떠나가고 이겼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어디 갔다 왔어요? 의사가 묻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밑에 내려오면 더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7가지 고백한 거. 난 절대로 안 된다는 말 하지 않겠다. 그분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황의 환경이 어려울 때, 돈이 없어 이제 사모님을 보호해야 되고 아기는 뼈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날마다 병원에 가서 아기 봐야 되고 이 사모님 봐야 되고, 이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내려놨어요. 할 수가 없어. 자기네 친척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돈도 없어. 그래서 뭐까지 팔아먹었느냐, 자기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심지어 자기 가구까지 다 팔았어요. 나무 상자에 갖다가 자기 옷을 싸놓을 정도로 해놓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가지고 있어 차도 팔고 뭐 가구까지 살림까지. 그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림 얼마나 판다고 얼마나 받겠어요? 몇 천 원? 몇만 원? 그거 갖고 해당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네 말에 달렸나니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네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네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네가 말한 것을 얻게 되리라. 근데 우리는 맨날 생각 없이 말할 때 있어요. 부정적인 막 생각들. 죽겠다고, 힘들다고, 망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고 힘들수록 무슨 말을 했느냐? 말을 바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요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아기가, 뼈가 없이 태어난 아기가 뼈가 생겼어요. 진짜 의사들이 놀라는 거야. 이런 일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4장 17절에 봤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공허하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생각하고, 묻들이 드러나라, 땅들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고, 하늘의 별들과 작은 별들과 큰 별들이 생겨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이는 것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건강을 만드십시오. 잘 못 찾으면 저 보세요. 찾느라고 헤매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가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 예, 그거 찾느라고 설교 다 놓쳐버려.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기적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내서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라면, 여러분이 오늘날도 말씀을 붙잡는다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 시편 여러분 그냥 들으셔.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사람 빨리 찾는데 잘 못 찾는 사람 찾느라고 헤매지 마시고 들으세요. 시편 147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6편이네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도다. 없다는 거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11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도움은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조금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자, 우리가 이 공중에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전화라 띠리리 띠리리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내가 연결돼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러죠? 이 공중에 전자파가 있어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송하고 나서 기도하자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합시다 그랬잖아요. 주여, 왜 부르느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 아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 자, 씨를 심으면요, 씨가 나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요?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에이, 기도해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구했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내입니다. 기다려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때로는 먹으십시오. 암송도 하고. 제가 말씀을 먹으라고 어떤 수련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진짜요, 수련회가 그 시간이 제 시간이 끝났는데 어떤 녀석 하나, 제가 학생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찢어서 먹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잘했다. 그래, 그렇게 먹듯이 날마다 읽으면서 먹어라. 이렇게. 왜? 정말 리얼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먹어야 돼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를 평탄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 기록한 것을 네가 지켜 행한다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명서예요. 마치 모든 제품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설명서예요. 누구한테 가서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책 펴놓고 읽으세요. 이 성경책이 어려우면요, 쉬운 성경 찾아서 읽으세요. 저도 보세요. 제 앞자리에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2권이나 갖다 놨어요.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요, 성경 한국말로 번역된 게요 7권이나 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흥정역 성경. 하나 봐갖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우리말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표준어 성경 보는 거예요. 표준어 성경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요 공동번역 성경도 보는 거예요. 공동성경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요 흥정역 성경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파일 F를 다운받기만 하면 동시에 다 보여줘요. 2개씩.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료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진짜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대신 말씀이 기록됐으면 그냥 믿으세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 좀 해보고요, 나 생각 좀 해보고요, 내 눈에 보이면요, 내가 경험해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보는 거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요한계시록 가요. 예수님의 이름만 얼른 말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거 볼게요. 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름 네 번째 나왔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그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현상이거든요. 이거요, 눈에서 불꽃 같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고 했어요. 불꽃 같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두울 때 불 켜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 위에 뛰어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들 위에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요, 사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회장님이 계시죠. 회장님 밑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결국은 누가 모든 것들을 다스릴까요? 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같으지만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꿈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거기 1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세마포를 입고 군마를 백마를 따라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은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왜? 다스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에서, 15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네 말로 마귀를 떠나라고 말해라. 그럼 마귀는 너에게서 피해가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총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콩타작 하듯이 말씀하시면 다 타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명령 한 말, 돌격 앞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뭐가? 마귀의 모든 통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4절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왜요? 네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야. 세상에 있는 귀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네 안에 있어서 너는 그들을 이겨. 뭐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좌절감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도 다 복종하고 땅에 있는 자들도 다 복종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이 네 안에 계신다고. 네가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이 근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서도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밖에 못 살아요. 하늘숲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해요. 근데 망했어. 부도가 났어. 자기가 무슨 것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안 팔려. 너무너무 좋은데 안 팔려. 맨 연구만 하고 있어요. 돈을 막 수억 들여가지고 연구해놨는데 누가 사가야 말이지, 이 아이템을. 내가 목사님 그랬어요. 하늘숲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 나와 기도해. 그러면 길이 보여.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가 좀 와서 사줄라나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한다고 될까? 근데 워낙 안 되니까 어느 날 저녁에 진짜 이제 완전 파탄 지경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뭘 할 일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왜? 은행에서는 계속 막 돈 빌려가지고 연구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빚 갚으다로 독촉장이 날마다 오니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단지 인터넷에 올린 것 뿐인데요, 그 아이템을 보고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템 파는 것 때문에 은행 빚 다 갚아버리고요, 오히려 나하고 동업하자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좋다니까 이거 써달라고, 이거 하면 증거 대박 난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도 사람들 안 움직이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말 많이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진짜 도우셨어요. 지금 그래갖고요, 그 사람이요,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동업자들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커져버렸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그냥 저 사람이 말했어,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말해, 아이고 누구는 나섰대. 아니,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응답받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간증을 골백 번 들어봤자 안 믿어져. 왜? 나한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줍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도 좀 들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야 네가 네 빚 네가 갚을래? 내가 갚아주랴. 뜬금없이 누가 갚아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못 갚아서 망하게 생겼는데 네 빚 네가 갚을래? 내가 갚아줄까? 그래서 얼른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막 얼른 그랬대 자기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너 네 맘대로 살을래? 내가 하라는 대로 살을래? 너 교회 갈래? 오늘 놀러 갈래?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 예배 드리러 갈래? 공부하러 갈래? 공부하러 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부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아직도 취직은 안 되고 있어요. 서울대 졸업한다고 여러분 100% 다 취직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45%도 취직 못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세요.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어떤 의사를 만나야 좋을 건지, 어떤 약을 써야 좋을 건지 무조건 주는 약 먹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 4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말씀 읽고 붙잡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신다며요. 기록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